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15번째, 일수로는 16일차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절반인 수요일입니다.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가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분량은 요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앞두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속한 가정인데 이 사랑하는 가정에 속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유하셨다라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혹 나사로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베다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였다 치유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만의 구세주가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곳에 항상 들르셔서 신방하셨습니다. 낮고 비천한 곳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던 가정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나몰라라 하신 것입니까? 왜 빨리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전히 예수님을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의 의미는 사망 권세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우셔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 오는 사람들이 불쌍하여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앞에 두 부류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유심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예수님과 만류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그곳에 가시면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2장입니다.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먼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드디어 마지막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날이 다가온 겁니다. 이때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아름다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싼 향유옥합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긴 채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외로우셨을 겁니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이 세상을 위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그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고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13장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발을 씻는 것은 종 가운데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너희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듯이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14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는 종교다원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인데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대에 예수님은 분명히 반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관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은혜를 지키는 자인데 이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옆에 와서 돕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옆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독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성령이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일하시는 분으로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자신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은 은혜의 자리이니 자신들이 그 안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포도원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줄기가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꼭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 된 우리는 줄기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밑에서 당기는 중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눈보라, 비바람도 버텨내야 합니다.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또한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때 거한다라는 단어는 주어진 장소, 상황, 관계 또는 기대 속에서 머무르다, 계속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 장소,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좋을 때뿐 아니라 혼란스럽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가지된 우리를 자신의 뜻에 따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라는 동사가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각자 사명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뭐든지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은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지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암송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자 준비된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나요? 1번 오늘, 2번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 기간, 3번 끝, 4번 10년, 5번 잠들기 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퀴즈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겨내